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는 행동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譽교수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마지막 인물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무스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로이 히린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고 에라스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히린은 바젤에서 교수하면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합니다. 20년간의 연구 결과 히브리어 문법과 사전을 출간해서 고전어 연구에 가장 독보적인 업적을 이룩합니다. 헬라어를 헬라인들에게 배우고 히브리어를 직접 랍비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의 고전어 실력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필립 샤퍼는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로이 힐리는 당대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능통하되 특히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뛰어났다. 헬라어 저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일리아드의 일부와 데모스테네스의 연설 2편을 독일어로 옮겼다. 그의 최초의 중요한 저서는 20살 때 바젤에서 펴낸 라틴어 소사전으로 1475년에서 1504년 사이에 무려 25판이 발행되었다. 그것 말고도 헬라어 문법서도 썼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북유럽 기독교사에 히브리어 지식을 보급한 선구자였다고 하는 점에 있다. 1512년에는 참회의 시편들을 충실한 라틴어 번역과 문법 설명을 붙여 발행했다. 훗날 루터가 이 책을 사용했다. 로이 힐리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뜻을 전할 때 쓰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고대성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가장 풍성한 언어이며 이 언어에서 다른 언어들도 파생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이 힐리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내걸며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을 때 그러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이 북방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들보다도 더 이 지역에서 성서적인 인문주의를 확산시킨 인물이 에라스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3세의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르체겐 부시의 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슈타인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다른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잠시 지내고 이어서 잉글랜드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옥스퍼드의 인문주의자 존 컬리 그리고 토마스 모어를 만납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에라스무스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체류하면서 책을 출간합니다. 1509년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우신예찬을 바로 돌아가면서 출간하고 그리고 잉글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5년 동안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헬라어 교수를 재직을 합니다. 콜릿 그리고 모어, 로체스터 주교 피셔와 대주교 위럼과 이 기간 동안에 교분을 나눕니다. 1515년에서 1521년 동안에 에라스무스의 명성은 유럽의 어느 학자를 능가하고 이 기간 그의 기념비적인 두 개의 작품 1516년에 헬라어 성경 그리고 1518년에 대화록이 출간됩니다. 에라스무스가 바젤에서 1516년 출간한 헬라어 신약 정서는 필립 샤프의 말대로 성경 연구와 성경 이해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에게 헌정한 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다른 모든 저서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귀중했으며 더 나아가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저서들이 내놓은 모든 번역들과 저작들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필립 샤프는 평합니다.
에라스무스의 대역 성경의 개정본은 1516년, 1519년, 1522년, 1527년, 1535년 5번에 걸쳐서 발행됩니다. 에라스무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사된 헬라어 성경만도 30종이 넘었습니다. 루터는 1521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1519년 헬라어 개정판을 모범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1년 이후에도 힐라리, 그리고 앰브로스, 이레니우스, 아다나시우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에피파니우스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에 관한 걸작을 계속해서 출간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낳은 아를 루터가 부화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체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죠. 에라스무스는 새로운 기독교 종파를 창설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로마 캐토릭의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루터와 치빙글리의 과격한 방법을 반대했고 구교 체계의 울타리 안에서 점진적인 교육과 온유한 설득으로 개혁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만난 적이 없고 그의 작품을 읽은 적도 없고 그리고 루터가 하는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에라스무스는 비평적 학자였을 뿐 행동가나 뜨거운 신념가가 아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기껏해야 도덕가였다는 것이죠. 루터와 같은 신앙 체험을 겪지 못했고 그러나 일찍이 랑게에서 쓴 편지에서 에라스무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지 두렵다고 루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16세기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상호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헬라어 성경을 출간할 만큼 유럽 최대의 지성인이었지만 그는 결코 루터가 깨달은 만큼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루터는 로마 캐토릭의 교리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에 맞서서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만 에라스무스는 전쟁을 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경고는 용감하게 구체제와 결별할 만큼 깊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펜으로는 교황에게 조서를 신랄히 퍼부었지만 말과 행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루터는 면직 발행과 잘못을 생명 내걸고 비판했지만 에라스무스는 교황 레오 10세를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문화의 화신으로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횃불을 높인 종교개혁은 학문과 풍자보다 더 전투적인 태도, 진리를 위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필요가 있었지만 에라스무스는 신앙 위인이 될 만한 솔직함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람, 바로 이것이 당시 에라스무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학문과 기지로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루터는 민중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필립 샤프의 표현대로 루터는 독일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영국의 존 컬릿이나 토마스 모어처럼 로마와 결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은 교회의 판단에서 이탈한 적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우루스 4세와 식스투스 5세는 그를 의도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저서들을 금서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564년 트렌트 공의에서 대화록 우신예찬 기독교적인 결혼 그 외에 한두 권을 제외하고는 금서 목록에서 해제됩니다. 이 결정은 1596년 클레멘트 8세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캐토릭사가 얀센에 따르면 에라스무스는 허영과 자부심에 차 있었고 시혜자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균형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라스무스는 중세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종교개혁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1516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이 그것이고, 그리고 1519년에 그가 출간한 헬라어 성경이 1521년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모본으로 삼은 성경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이 깨달음,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를 위한 이 전투적인 투쟁과 변호, 그 점에서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사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둘을 구분하고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행동에 옮기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는 행동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